예레미야서 이제 저희가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예레미야 본문이 52장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 52장을 제가 이제 구조를 같이 보여드릴 건데, 구조를 보시면 그 유다 멸망 이전의 일과 멸망 후의 사건들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할 구조는 맨 밑에 있는 구조예요. 맨 밑에 있는 구조가 첫 번째 이제 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왜 심판받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제 좀 포괄적으로 여기 이제 우상숭배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가 집중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장부터 25장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 상징적인 행동 부분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 제가 제목은 유다에 대한 심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29장까지 사실 이게 합쳐져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심판의 이유가 거짓 선지자 때문에, 물론 왕도 또 나오긴 하지만 주된 그 심판 이유가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4장부터 45장까지는 동일한 유다의 심판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왕인 것이죠. 그래서 나와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유다에 대한 심판의 대칭을 이제 열국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세요. 이 부분이 새 언약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대칭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52장 혹시 다 읽으셨나요? 읽기도 어려우시죠? 52장. 듣기만 해도 읽기 싫은. 저도 처음에 예레미야서 52장을 처음에 어떻게 다 읽을까? 그래서 하루에 읽는데 3시간 반인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3시간 반, 제가 하는 일이 이거니까 이렇게 읽는데, 다른 분들은 이거 한 번에 3시간 내기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어서 저희가 이제 4주의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12장 정도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획은 12장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할 때가 제가 계획이 33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획은 52장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반복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이야기하고 많이 이렇게 스킵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부분, 1장부터 25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나누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새 언약에 대해서도 아마 길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 뒷부분, 열국에 대한 심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못 다룰 수도 있긴 하지만, 앞서 이 대칭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카이아즘이라고 부르는, 구차대꾸라고 부르는 가운데가 중심인 이 구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장에 이제 소명을 받는 예레미야의 장면이 나오죠.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셨는데 이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선지자로 세우셨는가? 보면 모태부터, 그죠? 짓기도 전부터 알았는데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을 이미 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너가 어떤 사람인가, 너가 예언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를 언제부터 내가 구별하였고 언제부터 세우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 여러 나라의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유다뿐만 아니라 너는 여러 나라, 이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열국의 왕이시잖아요.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결국에는 이 독자층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읽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죠? 동일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셨지만 이것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는 모태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구별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라는 확신을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6절에 나는 아이다. 말할 줄 못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한번 7절 보실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가 어려서 나는 아이라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잘 할 수도 없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가고 내가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계속 이제 확신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입술을 아까 다룬다고 했죠. 입술을 달아주세요. 말이 좀 꼬였는데요. 입술을 이렇게 만지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노성벽, 세기둥, 그러니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환상을 보이시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살구나무 환상이 맨 처음에 그냥 이 예레미야서 읽을 때 도대체 이 살구나무 가지가 뭐지? 엄청 많이 궁금했어요, 저도. 그런데 이 살구나무의 가지 단어, 이게 언어 유희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말장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개그 칠 때 약간 비슷한 단어로만 이렇게 개그 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구나무와 그 다음에 지킨다라는 어떤 이 샤케드와 샤카드 그 단어도 되게 비슷해요. 이 히브리어도 문자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키다, 샤카드 이거는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보시겠다, 깨어있다 이런 뜻이니까 이 살구나무 가지 이 말처럼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려고 할 거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 그대로 이룰 거다 라는 거죠. 어떤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들을 예레미야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환상은,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이시죠. 북쪽에서 이렇게 기울어져서 흘러가서 심판이 어디서부터 올 것이고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이 끓는 가마의 환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목적은 악을 제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악을 제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전 국가적으로 제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같은 말인데 조금씩 다른 말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의 주된 목적은 너희들은 왜 심판받았는가? 그 심판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거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청종하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2장에 보시면 이제 2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죠. 그 청년 때, 이 신혼 때가 언제 때냐면 출애굽기 하는 그 시절.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기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계속 대들기도 하고 불평불만도 하고 신의 산 언약 맺기 전에요.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기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언약을 받고 있는 그 시점에 얘네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막 이렇게 난장판 치고 그래서 막 이런 모든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를 어떤 시기로 보냐면 신원 때의 시기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멸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중재하고 그죠? 그래서 이들을 다시 한번 감싸고 그러면서 하신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결혼했던 그 시기 언약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또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첫 열매다.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셔서 이들은 나의 첫 열매로 그러니까 성물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51장 52장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 이전에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자기의 첫 열매 첫 번째 이 성물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아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삼키는 자면 모두 다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 줄 거고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첫 열매의 그 어떤 아까운 것들, 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좋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가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레미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들이 버렸다. 그 언약을 너희들이 이 두 가지로 깼다. 나를 버렸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세 번째 율법을 다루는 자들. 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관리들은 반역을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이 선택한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게 물을 가진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열국들을 계속 의지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 결혼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3장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모세오경 하실 때 이혼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그때 당시 이제 남자 중심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수치가 되는 것들이 보이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혼을 하고 보내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 써주고 보내라고 하고 근데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또 갈 수 있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여기서 이 남자가 죽건 해가지고 돌아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혼법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신명기군요. 신명기의 2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돌아올 수 없다고 그래요. 이는 가증한 거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신부죠. 그렇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우리가 결혼 관계였는데 너희들이 그 언약 관계에서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이혼법을 말씀하시는 거는 남편에게 여자가 수치된 것들을 보이거나 하게 되면 이혼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 수치가 된 것이 뭐냐? 두 가지 악을 행한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나를 버린 거, 두 번째는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수치된 것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혼을 선포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그래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혼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랑 관계가 깨졌다.
그런데 이 깨진 관계가 이혼한 것처럼 다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확정됨을 이 이혼법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행음하고 간음했다, 음란하다 이러한 단어들을 총 9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한번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저희가 3장에 보면 그 7절인가요?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나와요. 6절부터 보시면 그 이스라엘이 행한가를 유다가 봤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행한 것보다 이제 유다가 더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 다 봤는데 유다가 그것들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서 줘버렸어요.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멸망했죠.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8절에 보면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 되는 어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보이셨는데 유다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다시 동일하게 그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먼저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거든요. 돌아와라. 너희 나에게 돌아와라. 죄를 자복해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다.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한다. 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3장 5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절에 보니까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은 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들. 그래도 나는 괜찮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같이 하십니다. 네, 이 회복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찾지도 만들지 않을 거다. 언약궤가 무의미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이제 나중에 가서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하실 건데 이 앞서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회복할 때에는 이 열방이 회복될 때 이 열국이 회복될 건데 그 열국이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회복될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회복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 계획하셨던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그 나라로 온전히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로 일컬음을 받을 거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일 거다. 여기에서 이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를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이 새 언약 가운데에서 이 열국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할 계획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첫 번째 사명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그 목적의 그 사명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사명의 회복은 결국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그 사명을, 회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4장에 돌아와라 라는 거죠. 그 너희들이 돌아올 건 돌아와라.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올 때는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냐면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다 버리고 나에게 와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가족, 그러니까 할례를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데, 이 마음의 할례는 신명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가 그 표식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표식인데, 그거를 원래 마음에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결심하는 거죠, 처음에. 근데 그거를 육체적으로 이제 보이게 해서 계속해서 그 증거들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것들을 계속 결심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육체적인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저희가 요즘 유대인들도 이렇게 술 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고, 그죠?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해서 계속 표시하고 다니고. 또 저희 나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전에 차에다가 뭐 이렇게 물고기 붙여놓는다든지, 그죠? 아니면 제 몸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하나 이렇게 건다든지, 뭐 이런 표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리 제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해도, 그죠?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TV에 나온 연예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그 다음에 나 교회 다녀요. 주일날 가면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있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예능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아, 내가 어저께 술 진탕 먹고 힘들었다. 그리고 어떤 연예인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가 전 보러 갔대. 전 보러 가고 자기가 뭔가 앨범이었나 뭐 드라마나 하기 전에 잘 될지 안 될지 점치러 갔다는 거예요. 용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해놓고 바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점치는 사람을 누가 소개시켜줬냐? 교회 장로님이 소개시켜줬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저는 그냥 그럴 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TV에서까지 얘기를 하나? 자기가 성도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마음의 할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육체적으로 다시 한번 결심하기 위해서 표식을 그냥 해놓는 거예요. 어딘가에. 내가 나에게 해놓은 걸 볼 때, 그래, 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희 제가 이도교에 잠깐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섬길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목사다. 얘기를 꼭 하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나에게 다시 한번 목사로서의 태도, 성품, 이런 것들을 유지하라는 거죠. 아침마다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목사님께서 저희 그 말씀 하시는데, 그래, 되게 중요한 말이구나. 이 말을 되게 했어요. 제가 생각날 때만. 제가 기억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준비하다 보면 까먹어요. 근데 나중에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의 이 마음적으로 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거든 하나님께 돌아와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스스로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속해라 라는 거예요. 이 돌아옴의 결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고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번역했어요. 그 번역본으로 적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살아있는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내가 진실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 세상 모든 나라가 너를 보고 나에게로 와서 복을 구하며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게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라. 이스라엘 나라의 그 소명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결국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열국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받들고 그 사명 가운데로 살아가고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주변 국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나라가 나에게로 올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지금 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언약은 이전 시대의 언약이 아니고 지금 저희에게도 동일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죠?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독교계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지 않은 우리의 책임인 거거든요. 뭐 저는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뭐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친구들에게 하나님 있는 백성답게 사는 것들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내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쟤 좀 이상해. 쟤는 뭔가 좀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쟤 좀 약간 미친 거 말고요.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 말고 하는 행동이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손해볼 건데 저렇게 하면은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좀 하지 않나? 이런 말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이게 계속 반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근데 이번 심판은 전쟁 이미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록으로 뽑아드린 걸 보면 나팔 소리, 깃발, 전쟁을 알리는 거죠. 그 병거와 말들, 그 예루살렘이 포위될 거고, 근데 진멸하지는 않겠대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병과 활 쏘는 자의 그 함성이 있다는 거죠. 그 북쪽에서부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심판의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길과 행위가 악하대요. 그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은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온 땅이 황폐할 것인데 진멸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처절한 그 심판이 있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이 얼마나 그 처절할 건지. 하나님이 그 예전에 노아의 심판 때 온 열방을 다 쓸어버리시는 거. 그 창조 이전의 세계, 저희 창세기 1장과 2절에 보면은 공허하고, 그죠? 그렇게 아예 돌아가겠다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는 그 심판이 처절하고 확실하고 엄청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것이 있는데 남은 자를 남기신다는 거예요. 다 진멸하진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선택하셨고 바벨론으로 다 흩으셔서 이제 뭔가를 하셔야 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도 결국엔 하나님이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이 진멸되지 않는 자에 우리가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심판하실 건데 그때 우리가 남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 때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인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창조 때부터
저희가 물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하시고 돌이키시려고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시는 거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때 그것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이전에는 계속해서 심판하시고 그 나라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라를 치시기도 하셨고 사무엘 그 이전 이 왕 이스라엘 나라가 되기 전에는 뭔가 잘못하면 다른 나라가 침공해서 억압받으면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면 또 구해주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의 사명을 소명을 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셨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정된 심판을 말씀하시죠. 돌이키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13장에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세 부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가족들, 한 성읍.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법이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신명기의 말씀에 결국에는 그 처리하는 목적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왜 말씀하셨냐면 그 일들을 하는 일들은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의 악을 제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직접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 심판은 악을 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예레미야 계속 개인의 포커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 국가적인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국가적으로 돌이키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 많이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에는 사회와 정의의 공의에 대해서 아예 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개인, 우상숭배, 그 사회가 우상숭배한 것들 하나님 목소리 이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확정된 심판에서 너희가 남은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독자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이 남은 자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남은 자냐, 서로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 예레미야서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너희가 그 남은 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정의에 대해서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약간 과장하셨죠, 지금? 근데 어쨌든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의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근데 그것이 거짓 맹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지 않고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치셨어도 아픈 줄 알지 못하고 멸하였어도 징계를 받지 않고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서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판 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막 얘기해도 그냥 이렇게 철판 깔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짓을.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들은 안다고 멍에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계속해서가 아니라 확실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역이 심하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헛된 것들에서 맹세하고, 그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십계명을 다 위반하고 있는 것들 혹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 그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부터 그 마지막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어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한 나라가 먼 곳에서 올 것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파란 글씨로 해놓은 것을 보시면 자녀의 추수곡식과 가축,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그들이 먹을 거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 신명기에 저주의 내용이 있어요.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있는데 이 저주의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들의 소산, 너희들이 열심히 키운 그 소산을 다른 사람이 먹을 거고 가축도 다른 사람이 먹을 거고 하는 이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국가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개인에게도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그 율법 아래 살고 있으면 축복받을 건데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그 저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동일해요. 계속해서 계속 심히 반역했다. 너희들이 이방 신들을 섬겼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5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거다. 칼과 기근을 보이지 아니할 거다. 그렇죠?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다 타락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파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벌하고 보복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백성들은 또 그것이 좋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은 권력, 정치적인 것 잡고 있고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전달하는 거잖아요. 걔네가 이렇게 짝짝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심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북방에서 심판이 올 거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죠. 북쪽에서부터 올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장 9절부터 15절에는 이스라엘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는데 귀가 할례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들을 귀도 없고 무시했다는 거죠. 들어도 무시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겠죠. 여기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올 거다.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내려와서 우리를 심판할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파수꾼이 위에서 하는 일이 뭐죠? 멀리서부터 적이 오면 경고를 하잖아요. 그죠? 경고를 계속 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들에게 그 이전부터, 예레미야 이전부터 경고를 계속 하셨죠. 근데 이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아예 들을 귀 없는 것 뿐만 아니라 들어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 북쪽에서 오는 전쟁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전쟁으로 올 거다. 심판의 이유는 너희들이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그리고 샘이 물을 솟구쳐 오르는 것. 여기 그 샘에 제주도도 용천수가 있잖아요. 그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악이 나온다는 거죠. 이 샘이 솟구쳐 오듯이 끊임없이 악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되었기 때문에 이 북방에서 오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다. 너희들이 들을 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모습, 그런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주어질 것이다. 남편, 아내,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고, 그리고 너의 집, 밭, 모든 아내, 이게 다 타인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 6장 9절에 보면 포도를 따듯이 그러니까 추수꾼이 포도를 딸 때요. 우리는 이제 감귤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감귤 딸 때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막 따잖아요. 그죠? 막 괜찮은 것까지 이렇게 다 따야 되니까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이 추수꾼의 목적이. 그런데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도 이 추수꾼처럼 건지라고 하거든요. 추수꾼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 추수꾼은 다 싹 없애는 사람인 거예요. 막 찾아내서 끝까지.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들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그 와중에 계속해서 남은 것 우리가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편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가 할례 받지 못해서 이제 그런 심판들 당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12장까지 계속 이 이야기들을 다른 말로 묘사하시면서 계속 반복돼요. 확실한 심판이 있어야 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 다 한꺼번에 걸린다. 이게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물과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포해 버리세요. 시바에서 말이 조금 여기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왔대요. 왜 갖고 왔냐? 난 안 받을 건데 라는 거죠.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 성전에 오는 이유가 그 11조로 드리러 오는 거 왜 오죠? 죄 지었을 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예물을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와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받지 않겠다. 너희들을 정결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죠. 심판의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거절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다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냐.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우상 숭배다. 너희들이 악을 행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내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거든요. 살았다. 그죠? 근데 그 재앙이 이스라엘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심판하심이 아니다. 이 재앙의 결과물은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첫 번째의 잘못은 누구에게 있느냐? 선지자,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제사장들, 왕들. 이들에게 그들의 그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백성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우상들이 그러잖아요. 우상들을 왜 달래요? 우상에게 가서 기는 이유, 우상에게 가가지고 막 예물 드리고 제사하는 이유가 우상을 달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복을 줘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우상은 기분 나쁘면 안 주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북방에서 오는 그 심판, 전쟁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도 동일해요. 그 6장에 나타내는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죠? 이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듣지도 않고, 들어도 하나님 무시하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 예언자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 또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에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거절해버리고 이러한 시대죠. 지금도. 이러한 시대 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언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죠? 6장 9절에 보면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남은 자를 이 예레미야에게 계속 거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래서 이 6장 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내듯이 적국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들이 포도 덩쿨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저도 전도 잘 못하거든요. 낯을 많이 가려서요. 제가 내성적이어가지고 낯을 되게 많이 가려요. 그래서 막 낯선 사람에게 가서 뭘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잘할 때가 있어요. 직업병이 발동할 때. 청년들이나 아이들과 함께 전도 갈 때. 이때는 희한하게 이 직업병이 발동해서 뭐 이렇게 저도 모르는 이것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어느 정도 훈련됐지만 굉장히 부족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 주변에 별로 없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가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6장 27절에 보면 그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27절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연단하는 사람으로 세운다. 내가 너를 살펴보는 망대로 세운다. 너는 백성의 행실을 살피고 그들을 연단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망대는 시험자, 분석자 뭐 이런 말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연단도 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연단도 시켜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그죠? 저희가 다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직책과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추수할 때 우리가 모든 그 적극적으로 구원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가르치는 거, 우리가 세워주는 거, 연단을 해주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과 심판받는 두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환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이렇게 쭉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겠다. 그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다. 그런데 이 B 부분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7장 8절 15절에도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 숭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온 자손 이스라엘을 쫓아내신 것처럼 너희들을 쫓아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것들을 기억을 되새기시는 거죠. 실로에서 행한 거. 실로가 어떻게 됐죠? 실로도 파괴됐어요. 엘리 제사장 때.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이 그 역할을 못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쫓아내겠다. 성전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다 별짓거리 다 하고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혹시 일주일 내내 온전히 막 개판 살면서 주일날 하루 와서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또 구원이 확신됐구나.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거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몇 년 전부터 막 썬데이 크리스찬 막 별 이야기 나오고 가나안 성도, 뭐 안 간다는 성도, 막 이런 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죠?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의 중재까지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간구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들에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이 나라가 예배 중심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했던 이스라엘 나라는요, 48개의 성을 흩어진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끌고 나가실 때에는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삶의 제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죄가 져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와서 정결하게 다시 한번 돌이켜야죠. 하나님은 너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무조건 와라, 계속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1년에 3번 11조 드리러 추수 때 11조 드리러 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깨달아지거든이거든요. 제가 깨달아지거든 돌아와서 정결케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한 거는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악한 마음에 깨어 안약한 대로 행하고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도 않고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는 거죠. 이 악이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그죠? 저도 나쁜 짓 요즘에 잘 안 하니까요. 예전에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요만큼 했다가 이제 괜찮아요. 그럼 더 하고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그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까지 했냐, 도벳 사당, 이 흰놈의 골짜기에 이 도벳이라고 하는 어떤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쓰레기도 태우고 시체도 태우고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우상 숭배가 어떤 일을 벌어졌냐면 자기 아이를 드리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 일들까지도 벌렸다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세요. 뭐냐면 머리털을 베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해라. 이 머리털을 벤다라는 것은 예레미야 예위기에 보면 어떤 환자가 정결케 될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기의 부정이 정결케 되기 위한 예식 중에 하나가 머리털을 미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실인의 서원을 할 때죠. 그러니까 뭔가 정결함의 정결케 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곳 곳에 가서 벗은 산 위에서 산당에서 통곡해서 울으려는 거죠. 심판의 대상자들, 원인의 제공처에 가서 정결케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통곡해라.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거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더 이상 흰놈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하라 거죠. 시체가 그만큼 쌓일 거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시체를 이렇게 태운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을 거고 다 해버릴 거다. 심판이 그렇게 올 거다. 그리고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낸대요. 저희 이걸 좀 상상하실 때, 조선시대 때 역적으로 몰릴 때, 크게 아주 큰 잘못할 때 땅에서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서 목 참은 무간 참사? 네, 아무튼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끌어내서 지면에서 분토 똥같이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판이 얼만큼인지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럴 때 왜 그럴 때 이런 말을 왜 하시죠? 뭔가 이 사는 게 지옥 같을 때. 나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 그만큼 심판은 처절하고 강력하게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의 모습은 이유가 있는데요. 돌아오기를 거절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절해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떠나 물러나고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대요. 서기관들이 거짓된 붓이 거짓되게 하였대요. 그러니까 실은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짓말로 기록했다. 쉬운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씀 전하고 자기의 유리한 대로 성경을 써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이용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의 이유를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상숭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그 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마음의 완악함에 따라 조상이 가르친 바알을 따랐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대놓고 내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보다 우상이 좋으니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여로보암이 첫 번째 한 짓이 뭐죠? 이스라엘 아래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우상을 세워놓고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반발하겠죠?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 어떻게 했죠? 다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데도 제사장직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나중에 훗날에는 이게 하나님한테 하나님께라고 막 선포하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다 얘기하는데 그게 다 바알에게 준 거예요. 바알에게 하는 행동들.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의 형태를 하나님에게 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가르칠 때에는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는 좀 이전과는 다르니까요. 저희가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몇 시에 끝나죠? 10분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거의 요거까지만 하고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녹이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완전히 지금 기둥이 없어져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새로 갈아 엎으시겠다는 이 마음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금속이란 불 속에 들어가야 녹아서 깨끗하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나도 내 백성을 불 속에 집어넣어 녹여서 깨끗하게 하겠다. 내 백성을 깨끗하게 성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달리 아무런 방법도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가?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국률이 많으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첫 열매를 뒤엎어버리셔야 되는 이 하나님의 심정도 저희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녹여서 깨끗하게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스라엘 나라처럼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에 맞춰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